마가복음은 복음서 중에 가장 짧습니다. 예수님에 관한 핵심적인 사실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걸 원복음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원복음. 아마 이걸 가지고 마태, 그다음에 누가, 요한이 기록됐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요거보다 더 원복음이 있다고 막 주장을 하는데, 뭐 그냥 요즘 이제 과학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런 주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마가는 예수님의 제자 마가가 기록한 성경으로 아주 짧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사실들을 잘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묵상을 하면서 은혜를 받고 또 같이 주일 몇 차례 걸쳐서 마감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1절을 한번 보십시오. 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 복음의 시작이라. 복음이 뭐냐?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가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오늘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그랬죠. 하나님의 아들, 신으로 인간이 되신 분,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이 땅에 오신 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과 동등하게 이렇게 영광스럽게도 생각할 얘기지만 또 그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겸손의 하나님, 겸손의 주님 또 같이 동시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예수님은 인간이 아니고 인간의 몸을 갖고 있습니다만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분이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참 신비스러운 이야기입니다만 이게 오늘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밝히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뒤에도 보면 하나님이 직접 너는 내가 보낸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렇게 정언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음성으로 나타나셔서 예수님에 대해서 정언을 하는데 하나님께로부터 온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아주 성경에 가장 우리 기독교의 중요한 핵심 교리 가운데 하나죠. 그리고 예수님의 행적을 보시면 이게 참 중요한데, 예수님은 가르치는 사역 제일 첫 번째는 가르치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병 고치는 것, 표적과 기사들 병을 고쳐주시고 또 500여의 기적을 일으켜주시고 죽은 자를 살려내시고 하는 것, 그리고 그분이 또 사람들과의 관계, 주로 예수님하고 가까이 지냈던 사람들은 가진 자들이 아니고 주로 소외된 자들이 참 많았었습니다. 당시로서는 세리, 매국노고 인간 취급을 받지 못했던, 지금 얼마 전만 해도 세금쟁이들은 인기가 별로 없었죠. 제가 세무 공부를 해보니까 인기 없는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이게 부정부패가 너무 많아. 제가 해운대 중이동이라고 거기를 저 담당인데, 거기가 옛날 누굽니까 부산의 양정모 국제그룹, 그게 우리 전두환 대통령 때 해체가 됐잖아요. 잘 못 보여가지고 돈 안 내가지고. 근데 그 사람 땅이 제일 많은 거예요. 맞습니다. 그 사람 땅이 제일 많고, 서울에 아주 내노라는 부자들 땅이 해운대 중이동, 이렇게 해운대 백사장, 해운대 뭡니까 비치가 내려다 보이는 그곳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좋은 데입니다. 부산에서 제일 좋은 땅이죠. 거기 땅에 제가 담당 공무원인데, 세무 공무원인데, 조사를 해가지고 과정을 하면 그때 돈으로 한 100만 원, 200만 원 나오는 그런 게 많아요. 근데 저 세무서 올라가서 고지서로 이 통보 고지서가 내려오면 4만 원짜리, 5만 원짜리 둔감에 내려오는 거예요. 그런 건수가 막 수십 건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거기에 비리가 많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안 그런 것 같죠? 지금 모르겠습니다. 공무원 시에 모르겠는데 옛날 당시는 예수님 당시는 세리 공무원들은 이렇게 대접을 못 받았어요. 사람 취급을 못 받고, 거기다가 주로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창기들이라, 창기. 예수님에 대해서, 이게 예수님 복음인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인데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예수님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리고 예수님의 핵심 사역은 십자가 부활입니다. 십자가 부활. 이 십자가 부활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밝히기 때문에 다음에 한번 생각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누구를 만나는 자가 참 중요하죠. 제가 이 앰플을 사용하겠습니다.
누구를 만나느냐가 정말로 중요한데 제가 만약에 김용기 장로를 몰랐더라면 어떤 목사가 돼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김용기 장로를 몰랐더라면 한참 딴 데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김용기 장로를 만나서 오늘 이 자리에 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살아가면서 누구를 만나느냐가 참 중요한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만나려면 뭐가 필요하죠? 일단 그 사람에 대한 존경심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존경심 그리고 경외하는 마음, 경외라는 이제 성경에서는 경외라는 말을 쓰는데 믿고 따라하고 싶은 어떤 존경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예수님을 내가 만났다. 예수님을 내가 안다. 김용기 장로 한 사람은 알아도 우리 저 오산고등학교를 설립한 남강 이성훈 선생님이죠. 그분은 평양에서 안창호 선생님 연설을 3분 듣고 3분 만에 이 사람이 결단을 했다래요. 3분. 얼마나 영향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안창호 선생을 만났기 때문에 이성훈 선생님이 만들어지고 오산고등학교가 만들어지고 하는 것처럼 누구를 만났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고 역사가 달라질 수가 있겠구나.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어떻게 될까? 저는 김용기 장로를 조금 흉내내고 배우는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우리 존재 자체가 달라지게 됩니다. 존재. 우리 존재 자체가 변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변하게 되는지는 또 계속 밝힐 겁니다. 2절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2절에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3절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거라. 그의 오실 길을 곱게 하라. 기록된 것 같이 4절입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5절 온 유다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인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가 먼저 나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먼저 등장을 하는 거죠. 세례 요한은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주의 길을 준비하는 자라고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2절에 그리고 또 광야에서 외치는 자라고 3절에 밝히고 있습니다. 그의 사역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는데 첫 번째는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소리. 외치는 자의 소리. 그 소리는 뭐냐? 주의 길을 준비하거라. 그의 오실 길을 곱게 하거라 하는 소리입니다. 이게 세례 요한이 하는 아주 중요한 사역입니다. 두 번째는 광야에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는 것. 너희들이 죄를 고백하고 죄를 용서받고 세례를 받거라. 그리고 이제 직접 세례를 베푸는 일까지 세례 요한이 하는 사역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주의 길을 준비하는 것과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고 베푸는 것 이게 서로 어떻게 연관성이 있냐? 이거는 조금 이따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근데 세례 요한이 이런 사역을 했는데 그의 영향력, 그 사역의 결과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온 유다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와서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았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아마 영향력이 있은 것으로 그러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세상이 지금 아주 복잡하고 부정부패가 심하고 권력이 그냥 폭력을 행사하고 있는 이때에 갑자기 한 사람이 나타나서 이렇게 살면 안 된다. 회개하라.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폴 와샤라고 하는 목사님, 젊은 목사인데 지금 이제 젊도 안 하니 한 50대 들었었는데 그 사람 막 집회할 때마다 죄를 지적하고 죄를 그냥 너희들 회개하라. 그리고 내가 너희들한테 오늘 은혜 주려고 온 줄 아느냐? 너희들이 양심을 지르기 왔다. 근데 그 양반이 인기가 상당히 좋아요. 유튜브에 보면은 뭐 수십만이 그냥 그 사람 팔로워가 생기고 그다음에 그 사람의 설교를 듣고 생기기도 잘 생겼어요. 멋있게 딱 턱수염도 기르고 그냥 뭐 코수염도 기르고 예수님처럼 생겨가지고 키도 큰 친구가 말이죠. 기력지도 되는 친구가 그렇게 회개를 외치니까 많은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고 이 회개하는 이런 역사가 있는데 세례 요한도 아마 그런 사역자였던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이 나와서 그에게 세례를 받게 됩니다. 6절 말씀 참 재밌는데 세례 요한이 어떻게 살았냐?
이 사명자, 사역자의 삶의 자세가 어떻게 되느냐. 우리 김용기 장로가 제일 좋아했던 성경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 다른 사람들 잘 모를 거예요. 김용기 장로가 늘 자주 이 말씀을 인용을 해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했는데 그 6절입니다.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었고 허리에 가죽들을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더라. 세례 요한의 삶을 말합니다. 사역자들의 삶의 자세. 올해 우리 2024년 가나안의 표가 우리 교장이 정하기를 사명자로 살자 하고 했거든요. 그 사명자로 사는 자세가 어떠하냐 오늘 이 본문이 잘 설명하는데 세례 요한이 우리 표본이 됩니다. 세례 요한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일단 광야에서 외치는 자로 살았어요. 광야라는 것은 불편하고 외롭고 결핍 이런 뜻입니다. 그렇죠? 풍족하게 살 생각을 안 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큰 족적을 남긴 사람들의 대부분이 보면 광야 정신으로 살았죠. 저는 누구죠? 스코트 헬렌 여링 그 부부를 아주 좋아하는데 미국에 있을 때 우리 아이들 데리고 우리 여동생들은 하버드를 가야 된다고 우리 조카들 데리고 와서 꼭 하버드를 가야 된다 그래서 그놈들 데리고 하버드 갔더니 가서 동상이 어디 있냐고 하버드 동상을 찾아가지고 거기 발가락을 한번 만져와야 된대요. 입을 맞춰야 되는데 입 맞추기는 뭐하고 하니까 만져야 된다고 갔더니요 얼마나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와서 발가락을 만졌더니 뺀질뺀질해요. 근데 저는 우리 애들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꼭 너희들이 가봐야 될 때 내려가지고 기어이 참 메이주라고 끄트머리 그것도 바닷가 끝에 있는 조그마한 집을 제가 찾아가 너희 스콧 헬렌 여령의 삶의 장소였거든요. 그곳에서 세계를 향해 외쳤던 뭐인데 광야의 영성입니다. 그분은 100m가 넘는 곳에 물을 길러로 매일같이 물을 길러다가 수도 이거 전기 안 사용하려고 여기 우리 지금 저 밑에 지하수를 끌어올리잖아요. 지난번에 고장이 나가지고 240만원 부가세까지 하면 264만원 돈을 주고 고쳤다. 그리고 이게 전기가 매달 한 달에 한 90만원 이 정도 나옵니다. 여기만도. 이게 맞나? 근데 사명자의 이 세례 요한은 그런 삶을 거부하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로 살았다는 겁니다. 불편하고 결핍하고 또 고독한 생활을 산 거죠. 그리고 그의 옷은 어떻습니까? 낙타 털옷입니다. 가죽대로 허리를 둘렀고 이건 뭐 어쩔 수 없는 거니까. 그리고 그의 음식은 메뚜기 석청. 김용기 장로가 이걸 기가 차게 해석을 해요. 왜 낙타 털옷은 뭐냐? 할아버지가 입던 거 손자가 입어도 손볼 게 없고 진흙에 뒹굴어도 일어나서 마르면 털털 털어버리면 세탁이 필요 없는 옷이래요. 그만큼 단순하고 간편하고 튼튼한 옷. 그리고 또 멋있잖아, 그죠? 탁 입고 있어요. 그리고 메뚜기 석청 광야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조달할 수 있는 음식이랍니다. 이렇게 턱 치면 메뚜기들이 잡힌대요. 그리고 석청은 야생꿀, 뭐 영양 같다 했는 그렇게 단순한 삶을 살면서 외치는 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해결을 촉구하는 자로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이런 자세가 우리에게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현대에 우리가 왜 가난에 모여 있냐, 가난에 뭘 지향하는 거냐 이런 정신이죠. 이런 정신. 그래서 김용기 장로 생각에 가면 옷이 지금도 몇 불 남아 있는데 겨울, 여름, 그 다음에 가을, 봄 몇 불 안 됩니다. 그리고 늘 보면은 이게 로만 칼라로 해가지고 그냥 간단하게 넥타이 한번 매어본 적 없고 넥타이 그럼 매려 그러면 시간도 들고 또 넥타이 철저히 바꿔야 되고 그래서 한 번은 청와대에서 말이죠 김용기 장로를 초청을 했어요. 그 옷은 무슨 색깔 입고 넥타이 무슨 색깔 매고 오라고. 우리는 옷도 없고 넥타이도 없어서 못 가겠습니다. 노 땡큐 하고 말았어요. 그랬더니 가난농군학교는 다릅니다. 뭐 그냥 오십시오 했는데도 시간이 없습니다. 못 가겠습니다. 노 땡큐 하고 거리를 두면서 그러나 사랑하면서 그러나 늘 긴장 관계를 유지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게 야성 강야 정신이죠. 그런 정신이 세례 요한의 정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7절 8절 한번 보십시오. 그가 전파에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시니까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것이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한 증언입니다. 그렇죠?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예수님인데
어느 정도로 많습니까? 나는 그의 신발끈을 푸는 것조차도 감당할 수가 없다. 가까이 갈 수가 없을 만큼 너무너무 귀한 존재라는 겁니다. 신발끈을 풀고 메고 하는 건 종들이 하는 일이죠. 그조차도 할 수 없을 만큼 멀고 존경스럽고 크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건 뭐가 그렇게 큽니까? 뭐가 그렇게 왜 이렇게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나는 기껏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그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물 세례와 성령 세례의 차이. 세례 요한, 다시 말하면 광야에서 외치는 자로 주의 길을 준비하는 자가 이게 어떻게 연관이 되느냐? 다시 말하면 세례 요한은 물 세례를 베푸는 사람이고 예수님은 성령 세례를 베푸는 사람인데 물 세례와 성령 세례 왜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자라 그랬냐? 요 관계성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물 세례를 거치지 않고서는 성령 세례로 갈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반드시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해서는 물 세례의 과정을 통과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마치 율법이 없이는 복음으로 갈 수 없는 거죠. 없잖아요. 율법을 모르고 복음으로 바로 간다 이건 모순이에요. 율법을 알아야만이 복음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율법을 들여다보면 나를 볼 수가 있어요. 내 꼴이 보인단 말이죠. 내 꼴을 알아야 구원의 길로 갈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참 이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물 세례는 뭐냐? 그러면 물 세례를 거쳐야 성령 세례로 갈 수 있는데 물 세례는 뭐냐?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용서받는 세례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고백하는 세례. 그 전까지는 죄를 죄로 인정하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그렇게 막 죄를 묵먹듯이 먹고 살았는데 세례 요한 때문에 이제 내가 죄인 맞네.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기록된데 내가 그렇게 못 살았지 하고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는 세례가 이 물세례인데 더 엄격히 더 왜 우리가 말씀대로 못 삽니까? 왜 우리가 구약 613가지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윗과 솔로몬이 이 부자가 잘 정리했잖아요. 다윗은 나는 죄인 맞다. 사람들은 다 그걸 잘 모르고 이해를 잘 못했지만 이 다윗은 맞다. 나는 죄인 맞다. 죄인 맞는데 어느 정도로 죄인이야. 나는 어머니 태중에 조성될 때부터 아예 죄인으로 조성이 되었고 태어났다. 나는 거역할 수 없는 죄인이다. 그걸 고백을 했다면 솔로몬은 우리 아버지도 나도 왜 어머니 태중에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고 죄인으로 살았냐? 왜 그렇게 됐냐? 내가 나를 위해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물 세례를 받는 진짜 의미는 뭐냐면 나는 나를 위해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이것도 안 해야 되고 저것도 안 해야 되고 뭘 위해서 누굴 위해서입니까? 주님을 위해서 1차적으로.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이웃 사람들을 위해서 지에서도 옮기지도 않아야 되고 가옥에 가옥을 연하게 지으면 안 되는데 계속해서 우리는 지에서 옮기고 싶은 마음이 내 마음속에 가득 차 있고 어떻게 하든지 기회만 되면 저 땅을 내 거로 만들려고 그러고 내 포도를 넓히려고 그러고 내 영향력을 넓히려고 그러고 그 짓 하잖아요. 인간들이. 왜 그러냐? 누굴 위해서냐? 자기를 위해서 그러고 있다는 걸 고백하는 수준의 세례가 물세례라 이 말입니다. 물세례. 나는 죄인 맞다. 둘만 모여도 누가 크냐 가지고 다툴 수밖에 없는 나는 죄인 맞습니다. 그 세례를 거쳐야만이 성령 세례로 갈 수 있는데 성령 세례는 뭐겠습니까? 내가 나를 위해서 살면서 지었던 모든 죄를 깨끗이 용서받는 수준의 제사가 아니고 그건 물 세례로 끝나기 때문에 그 정도가 아니라 성령 세례는 자기를 죽이는 세례입니다. 자기를 죽이고 다시 태어나게 하는 세례. 그래서 이 세례식이 참 멋있잖아요. 물에 내리고 와서 우리에다 집어넣습니다. 우리는 약식으로 물을 그냥 이렇게 손에 얹어서 하고 마는데 신대교는 아직도 지금 이 예수님 당시의 세례를 그대로 하는데 강에 내리고 와서 강에다가 집어넣습니다. 이렇게 코를 막고 확 거꾸로 집어넣더라고요. 또 죽는다는 뜻이. 나는 죽습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살 수밖에 없었던 내 존재는 이제 죽습니다. 그리고 좀 이따 다시 끄집어내주죠. 끄집어내줍니다. 다시 살아났다는 거죠. 이제는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주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 사는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습니다
하는 것이 이게 성령 세례의 의미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떤 세례를 받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은? 네. 우리 김건사님 어떤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우리 박사님은 아직도 세례를 안 받으셨기 때문에 그지? 예, 이제 앞으로 좀 이따 세례를 이제 받으실 건데, 예, 권사님, 전사님 어떤 세례를 받았어요? 둘 다 받았습니다. 예, 예. 조원사님 어느 세례를 받으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못 이현아 세례 받았지? 입교했지, 그지? 예, 유아 세례 받고. 우리 저 이현이는 어릴 때 엄마 품속에서 유아 세례를 받고 입교식을 얼마 전에 중3 때 했나? 언제 작년에 했나? 중3 때. 김미경 자매님 어떤 세례 받으신 것 같아요? 물세례는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로 고백하는 순간에 물세례를 받았다고 생각하고요. 성령 세례는 아직도 진행 중에 있는 걸로 생각됩니다. 장학금 주셔야 됩니다. 아니 80년대 논쟁이 벌어졌어요.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은 거 맞냐? 물 세례를 받은 거 맞는데 성령 세례 받은 거 이거는 그래서 성령 세례를 또 받아야 된다고 하는 이런 이론이 나와가지고 신학계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인데 그때 가장 큰 한국 교회의 이슈는 바로 이거였어요. 그리고 조금 지나고 난 뒤에 제가 저 어디입니까? 어디 수리교회 오고 난 뒤에 그게 있었나? 우리 남포교회 박영선 목사님이 한국교회는 왜 성화가 안 되는가 하는 주제로 특별 세미나 20주년인데 그 양반들은 아주 학자답게 돈이 많은 사람이라 세계적인 학자 15명을 초청해가지고 그 중에는 외국 학자 2사람이 있었어요. 국내의 유명한 학자들 다 초청해서 우리 교단에서도 참여하고 해서 한국교회 성도들 왜 성령이 없냐, 성화가 안 되냐, 왜 예수 믿는 게 꼭 같냐, 예수 믿기 전이랑 믿은 후나 다름이 없냐 이것 가지고 세미나를 했어요. 특별 세미나 아주 귀한 행사죠. 그래서 그 두툼한 책이 나왔는데 제가 그 책을 봤습니다. 봤는데 물세례, 성령세례 결과는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물세례를 받을 때 이미 성령세례를 받은 것이다. 받은 것이다. 제가 계속해서 이제 그 세례 받은 사람답게 사는 것이 필요하지. 그 자세가 필요한데 일단은 우리가 받는다 그래서 성령세례, 물세례를 구분하는 것은 잘못이다. 물세례를 받고 성령세례를 또 받아야 된다. 이거는 근데 지금도 오순절 계통에 가면 그렇게 주장을 많이 하는데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을 믿는 순간 십자가 부활의 근거에서 우리가 죽고 다시 태어나는 세례받는 거거든요. 세례 의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는 뭐 시간을 두고 6개월 그 다음에 학습받고 6개월 세례받고 이렇게 과정을 두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십자가 부활을 믿는 순간에 성령 세례를 받은 거나 마찬가지다. 성령 세례가 없으면 십자가 부활을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정리가 됐는데 왜 성화가 안 되느냐 이 부분은 이 사람들이 진단은 했어요. 산상본을 잘못 가르쳐서 그렇다라고 이제 그렇게 진단을 대부분 사람들이 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한국의 학자들. 미국의 학자는 아주 애매모호하게 이야기를 했고 근데 대안이 없어요. 대안. 그럼 잘못 가르쳤으면 어떻게 가르쳐야 되냐? 제대로 가르쳐야 되는데 결국 기독론으로 해야 되는데 기독론으로 못 갔어요. 못 가고 그냥 덮어버렸어요. 문제 해결이 안 돼서. 근데 부족하지만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로 성령 세례를 받는 게 뭐냐면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와 그리스도를 위해 산다는 것은 곧 타자를 위해 사는 것 이게 거듭남의 표징이라. 거듭남에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제일 중요한 표징이 뭐냐? 모든 판단과 생각과 결정과 행동을 내 중심이 아니고 이제 우리 중심, 너 중심으로 옮겨지는 이게 성령이에요.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증거예요. 우리가 거듭났다는 증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거듭났음에도 이게 하루아침에 되냐 그건 아닙니다. 자라가는 우리 아이가 계속 자라가야 되는 것처럼 시간적으로 빨리 되는 사람이 있고 늦게 되는 사람이 있고 이 차이는 있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을 믿은 사람은 이미 이 사실을 이제
하나님의 언약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죠. 예. 우리 노력이 아니고 그건 우리 열심과 우리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란 말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로 작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해요. 받아들이는. 아, 내가 그런 사람이 됐구나. 그래서 모든 중심이 이제 내 중심에서 이제 옮겨져 가지고 너 중심으로 뭐 우리 저 권사님하고 아까 저는 저기 나고 싶은데 권사님 여기 나고 싶으면 저 얼른 옮겨 여기 놨는데 이게 이제 맞는 내 생각은 여기 놨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근데 권사님 생각은 남편이 여기 좀 이따 연주를 하실 텐데 손이 좀 굳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그쪽으로 옮겨야지 이렇게 되는 게 이게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표징이다 표징. 내가 지금까지 생각 이렇게 왔다가도 저분이 이렇게 하자 그러면 그렇게 바꾸는 거 수정하는 이게 성도의 모습이라 이 말입니다. 이게 구원의 모습입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내가 아니고 너를 위해. 그러면 또 권사님 또 저를 위해서 아이고 뭐 목사님 생각 그런다 그러면 또 그쪽으로 옮기자. 그 둘이서 왔다 갔다 하다가 그냥 가운데 좀 갖다 놓고 이렇게 되겠지만. 근데 저는 오늘 이건 우리가 평소에 늘 했던 이야기고. 우리가 이 가나안에 모여 있는 이유가 뭘까? 수도원에 이렇게 모여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뭔가? 가나안 교회는 뭘 지향하는가? 그러다가 우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수도원 수칙을 하나 만들면 좋겠다. 그러다가 베네딕트 수도에 지금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리고 현대인들도 얼마든지 적용할 수 있는 수도의 수칙을 참고하다가 제가 너무 좋은 걸 하나 발견을 했습니다. 침묵이라는 거, 침묵. 수도원의 아주 중요한 덕목 가운데 하나가 침묵입니다. 저희들도 오전에 좀 침묵해 보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노동과 침묵이라는 게 수도원의 중요한 일상인데 침묵에 대해서 이렇게 최종원 씨가 소개를 한 부분을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침묵은 상대방을 위한 배려이자 말하기 전에 자신을 한 번 더 돌아보는 성찰이다. 침묵. 그래서 말할 때 짧고 직접적으로 간단하게 하도록 해야 한다. 그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침묵의 목적은 소음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듣는 법을 배우는 훈련이다. 그 소리는 마음의 소리일 수도 상대방의 소리일 수도 있다. 침묵할 때 상대방에게 온전히 집중할 수가 말과 침묵은 둘이 아니다. 침묵은 곧 말의 부재다. 그리스도교는 기독교는 말씀이 중심이 되는 듯하지만 실제로 말하지 않는 시간과 침묵과 여백의 가치도 강조된다. 신앙의 신비를 인간의 말과 이성으로 모두 다 풀어 이해하기란 애당초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우리는 미세한 침묵의 소리를 들어야 한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곧 침묵하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계속 들려지는 게 아니고 기록된 말씀 외에는 지금 침묵입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의 침묵은 외면도 자기 방어도 아니다.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가는 수단이다. 침묵은 그런 면에서 들리지 않는 목소리가 다시 들리도록 포근하는 수고와 연결된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강제된 침묵으로 고통당하는 이들을 향하기도 한다. 침묵은 목소리를 잃어버린 자들의 편에서는 행위이자 잃어버린 목소리를 찾아 주려는 시도이다. 어쩌면 침묵의 궁극적 목적은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자들을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그리스도의 삶을 따르는 데 있다. 더 명확한 의미를 찾아 풀어나가는 수고보다도 어쩌면 침묵을 연습하는 것이 더 깊은 신비를 경험하는 방식일 수가 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옛날 병천에 가서 순댓국을 먹으면서 제가 경험한 재미있는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그때 우리 목사들이 총회 뭐 한다고 하다가 병천에 순댓국이 유명하니까 점심 때 이제 저녁 때 갔습니다. 시간 여유가 있어가지고 그까지 가서 이제 순댓국을 먹는데 우리는 뭐 그래도 총대로 왔다고 잘났다고 막 떠들고 있는데 저 끄트머리 한쪽 구퉁에 새카만 농부 3명이 앉아 있어요. 어머니 아버지를 모시고 아들이 왔는가 봐. 깡 말라가지고 새카맣게 아마 가난한 농부가 같습니다.
조용히 밥을 먹고 계시는데 한마디 뭐 가족들이니까 뭐 말도 필요 없고 그냥 아들이 내 모시고 온 것 같아. 화물차에 모시고 와서 저녁 대접을 하는 것 같은데 조용히 앉아서 조심좀 천천히 이렇게 음식을 들고 우리는 뭐 잘났다고 그냥 막 떠들고 그냥. 근데 우리는 좀 도떼기 시장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저기는 성화된 너무너무 아름다운 장 말 한마디 없고 조용히 아버지 모시고 어머니 모시고 온 그 아들의 모습이 너무너무 훌륭해 보이는 게 있죠. 그 제가 만약 고우 같았으면 아마 그 식탁을 그렸을 것 같아요. 예. 제가 그림을 잘 그리면 그 사진을 좀 찍어놔야 되는데 또 너무 식사하는데 사진 찍습니다. 그리고 저 한번 저 어디가 동면인가 여기 저 오다 보면은 내려간 데 있죠. 이 고속도로 오다 보면은 이 양평 이 원주 들어오기 전에 IC 쪽으로 빠져나가면은 거기 우리 저 권위자 누구요 임혜주 권사님 농장이 있어요. 그래 한번 그게 이제 농장 뭐 있다 그러길래 한번 방문한다고 내려갔다가 또 집사람하고 같이 갔었나 식당에 들어가서 밥을 먹는데 자기가 옛날 영화 찍었을 때 뭐 얼마 유치했고 뭐 얼마 벌었고 뭐 영화 감독 있다 아마 은퇴 내려간 모양이라 이게 앉아가지고 뭐 이렇게 목걸이 하고 뭐 멋있게 입은 친구들 앉아가지고 술이 한잔 대라니까 뭐 과함을 지르면서 자기 과거 이야기 뭐 자랑하고 근데 시골의 할아버지들이 그게 뭐 무슨 회의가 있어서 식사하러 왔는지 한 10대분이 와서 쭉 앉아서 식사를 하는데 제가 너무너무 그냥 짜증이 나고 거슬려가지고 한번 일어나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제발 좀 가만히 있으라고 그래. 근데 나서냐고. 당신이 답라. 당신은 뭐 잘났다고 말이야. 특별히 농부들 앞에서는 좀 경건한 마음을 갖고 조용히 이분들 식사하는데 그 이분들이 조용히 앉아서 먹고 그냥 하더라고. 그놈들은 계속 술 마시면서 떠들고 그래서 이 천박하게 짝이 없는 거구나. 그런데 저도 가만히 보면 말이 많잖아요. 침묵에 이 남을 배려하는 거예요. 아무리 그 베네딕트 이 스톤 수칙에 보면 아무리 좋은 말도 적게는 아무리 선한 말도 말은 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을 배려하는 마음 다시는 우리가 거듭난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침묵의 이 믿음 입을 다무는 말을 짧게 하는 이 배려를 우리가 먼저 한번 실천할 수 있으면 좋겠다. 주님을 만나고 따르는 자로 성령 세례를 받은 자로 주님의 침묵을 배우고 실천해 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고난의 문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